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된 주일날 아침입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마음을 정돈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아버지,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찬송가 3장 찬양합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33번 시편 72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33번 시편 72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뱀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다할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 끝까지 다스리리니.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다 같이 참회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멘. 주님, 우리가 되어줄 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두를 축복하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아멘.
예,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70장 찬양하겠습니다.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전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아멘. 고준석 강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이시며 피난처의 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영광의 하나님께 감사와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치고 무더웠던 여름의 시간들을 오직 믿음과 받은 은혜로 이기게 해주시고 이제 9월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높고 파란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아름다우심을 우리가 찬양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은혜 주심을 사모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이 지난 한 주간도 평안히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와 경배를 드리오니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비대면으로 수업하고 비대면으로 업무를 보고 비대면으로 명절을 보낼 것을 추천받고 있습니다. 또한 비대면으로 우리들이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얼굴을 보지도 않고 정해졌었던 그 장소에 찾아가 모이지 않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들의 자세가 이전보다 조금은 긴장이 풀려버린 것이 아닌지 돌아봅니다. 함께하는 지체들의 시선에서 자유하다 보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시선은 잊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향한 우리의 자세와 마음을 다시 점검하며 나아갑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뜨겁고 간절한 심령이 우리에게 있도록 주님 사모하는 그 마음, 그 심령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이 가을의 계절을 맞아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만한 열매를 맺기를 소망하며 오늘 오후에는 동백교회 김광철 목사님을 초대하여 여전도의 연합 헌신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모든 여전도의 회원분들이 다 함께 모이지는 못하나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하나 되는 1, 2 여전도의 회원님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동참하는 모든 우리 사랑을 그리는 교회 성도님들 또한 아버지 이 예배를 통해 하나 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러브 투게더를 준비하며 전도 대상자를 기도하며 작정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비대면의 어려움 속에서도 온 교인이 함께 기도하며 준비하는 러브 투게더가 되기를 주님 소망하오니 주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전도를 향한 열심이 풍성한 열매로 맺어져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으로 돌려드려지기를 사모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걱정과 염려를 내려놓고 기도와 격려로 하나 되어 준비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 되는 우리들 중에 주님 또한 우리 함께하는 지체들 주님이 찾으시는 그러한 아버지 어린 양들을 아버지 더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그 양들이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은혜가 아버지 오늘도 또 내일도 아버지 그치지 않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 이 민족에게도 아버지 무너져 내린 성전이 재건되고 에스라와 같은 영적 지도자들이 세워지는 아버지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며 경제며 국제관계 등 어느 것 하나 쉽지 않은 상황들이 계속되는 이 가운데 주님 나라의 지도자들에게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이 나라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그것이 마치 이 나라를 주께서 구원하여 주시는 것 같은 아버지 그런 은혜의 시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우리들부터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펴 들었던 에스라 앞에 아버지 모두 일어나 선포되어지던 말씀 앞에서 아멘 아멘 하며 화답하였던 백성들 아버지 우리가 그들처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사모하며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아버지 예배의 자리 그 자리에서 아버지 우리의 이 마음 우리 스스로를 겸비하며 참여하는 심령으로 오늘 또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위에 순종의 본으로 영광의 자리에 서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 우리 구약 성경 창세기 50장 1절부터 14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80면 정도 창세기 50장 1절부터 14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 맞추고 그 수종들은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며 함에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데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곡하는 기한이 지남에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닷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해족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선한 영향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수개월을 지내오면서 우리 모두는 많은 아픔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전염병으로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의료계에서 또 정부 관계자들도 최선을 다해서 애쓰면서 참 많은 노고가 있습니다. 또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자영업자들 또 직장과 사업장도 녹록지 않고 또 학교도 제대로 가지 못하다 보니까 돌보시는 어머님들이나 아이들도 상당히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목회자의 마음속에 무거운 짐으로 남아있는 것 중에 한 가지는 역시 무엇보다 한국교회의 아픔입니다. 한국교회의 아픔. 사회적인 분위기와 여론이 교회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그 어느 때보다 더 가지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도 그 영향으로 인해서 온전한 예배와 모임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더 힘든 건 뭡니까? 언제 끝날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이 무거워요. 그렇다면 과연 무너져가는 한국교회의 위상을 과연 어떻게 다시 세울 수가 있겠는가? 죽어져가는 영혼을 위해서 언제부터 정말 자유롭게 전도할 수 있겠는가? 2020년 우리의 말씀 비전처럼 무너져가는 터를 세우기 위해서 의인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어떻게 회복되어지는 데 있어서 일익을 담당하는 모습으로 끼칠 수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러한 생각 속에서 본문의 말씀을 좀 나누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야곱입니다. 요셉인 것이죠. 요셉의 아버지 야곱의 죽음과 그의 장례가 어떻게 치루어졌는가를 오늘 본문은 소상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오늘 본문처럼 그 누구의 장례를, 예수님 말고 다른 그 어떠한 성경의 인물 가운데 그의 장례를 이렇게 자세하게 서술하고 있는 인물이 있는가 할 정도로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야곱의 장례가 성대하게 치루어질 수가 있었는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였기 때문에 일반적인 장례와는 규모와 수준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장례의 모습은 아무리 국무총리가 아들이다 할지라도, 그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할지라도 이렇게까지 예를 갖추고 성대하게 치를 수 없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곱이 숨을 거두자 요셉이 수종드는 의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라. 애굽의 죽은 자를 처리하는 전례가 뭡니까? 미라를 만드는 절차죠. 방부 처리하는 절차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은 일반적인 방부 처리의 시간이 40여일 걸린답니다. 그 40여일을 더해서 30일을 애곡했기 때문에 70일 동안 야곱의 장례가 애굽에서 치루어졌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애굽의 왕의 장례가 어느 정도 기간이 걸렸는가? 학자들에 의하면 72일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야곱의 장례가 국장격인 70일이 걸렸다는 것이죠.
곡하는 기간이 끝나자 요셉이 애굽의 왕 바로에게 청을 합니다. 청의 내용은 아버지 야곱이 죽기 전에 유언을 남겼는데 그 유언을 자신이 들어주겠다고 맹세를 했는데 야곱의 장지가 애굽의 어떤 곳이 아니라 아버지의 고향인 가나안 땅으로 옮겨 장사하게 하는 그러한 유언을 남기셨고 본인이 그러한 유언을 들어주겠다고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창세기 47장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야곱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놓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러분, 조상의 묘지가 어디입니까? 아브라함이 헤브론에 마련한 막벨라 굴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곳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야곱의 아내 레아가 장사되어져 있는 곳입니다. 애굽 왕은 허락을 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왜 야곱의 장례가 정말 규모 있고 웅장하고 장엄하게 성대하게 치루어졌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애굽에서 야곱을 운구해서 가나안 땅에 갈 때에 동참한 사람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7절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중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동행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모든 신하, 바로의 모든 신하, 바로의 국정을 돕는 관리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국무위원, 장관들을 말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바로궁의 원로들, 문맥상 학식과 연륜이 풍부해서 나라의 일에 대하여 왕에게 자문을 구해 줄 수 있는 참모들을 말하는 겁니다. 정치의 원로들을 말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애굽 땅의 모든 원로, 애굽 전역에 흩어져서 백성들을 직접 다스리는 모든 고위관직자들, 도지사, 시장,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노라 하는 모든 거물들은 다 그 운구 행렬에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애굽에서부터 가나안 땅까지 그 수백 킬로를 함께 동행해서 장례를 치러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적인 신뢰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9절 보세요. 그냥 사람만 간 게 아니에요.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여러분, 지금 모든 정치, 원로, 도지사, 시장, 내노라 하는 모든 권력자가 지금 제2인자인 요셉을 따라 가나안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그분들만 간 게 아니라 병거와 마병까지, 군사들까지 동원해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 군사를 내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나 군사를 내줄 수가 없어요. 심히 컸더라. 심히라고 하는 원어적인 의미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대단한이라고 하는 의미고, 컸더라라고 하는 원어적인 의미는 웅장한, 장엄한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장례 행렬, 야곱의 장례 행렬, 실로 엄청난 규모였다. 웅장하고 장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10절에 보니까 가나안 땅 막벨라굴에 도착해서도 7일을 또 애국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그 애국이 큰 애통이어서 가나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이게 무슨 일인가, 어마어마한 행렬이니까, 장엄하고 웅장하니까 구경을 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느 나라 누구의 장례가 국무총리의 아버지의 장례를 이와 같이 치루어 준 적이 있습니까? 장례 기간이 대략 100일 정도는 됩니다. 애굽에서 70일이고 가나안에서 7일이에요. 왕복 왔다 갔다 하는 시간 포함하면 약 100일이에요. 참여자, 국가의 모든 거물급 인사들, 군대가
호의해 줍니다. 여러분, 야곱의 장래가 보여주는 것이 뭡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한마디로 요셉에 대한 신뢰와 덕망, 그의 선한 영향력이 어느 정도였는가를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도대체 요셉이 어떤 삶을 애굽에서 살았기에 이 정도 인정받고 신뢰받고 존경받고 그러한 많은 것들을 보조받으면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를 수가 있었던 것인가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 제목입니다. 선한 영향력은 신실함에서 나온다. 무엇에서 나와요? 신실함에서 나온다. 여러분, 우리는 얼핏 생각하면 당연히 요셉이 애굽의 극한 가뭄에서 구원했으니까 그 정도 대접받아야 되지 않는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7년 대풍, 7년 흉년, 바로의 꿈을 정확히 해몽해서 나라와 제국을 구했으니까, 그래서 국무총리가 된 거니까 그 정도 대접받아야지. 그러나 여러분, 딱 그거 하나 때문에 30여 년이 지난 지금 30세의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금의 나이는 60세인데 풍년과 흉년 다 끝나고도 15년 이상의 시간이 지났는데 요셉을 그렇게 존경해주고 배려해주고 그렇게 해줘야 되는 것인가? 그것은 한 번 잘했다는 얘기가 아닌 거죠. 창세기 47장 20절 이하에 보면요, 요셉은 애굽의 토지제도, 조세제도를 다 바꾸었어요. 토지제도를 손봅니다, 요셉이. 그리고 조세제도도 다 손을 봐요. 그런데 그 손본 것이 애굽왕 바로에게는 이득이 되어지고 수많은 애굽의 국민들과 많은 이방의 사람들에게는 편안함을 안겨주었다고, 칭송받는 일을 했다고 성경이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융성하고 웅장하고 장엄한 장례를 치를 수가 있었는가? 그것은 요셉의 변함없는 신실함이었다. 한 번 꿈을 해몽해서가 아니고 1년 잘하고 5년 잘하고 10년 잘해서가 아니고 변함없이 그 높은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겸손을 유지하고 공의와 정직, 성실을 유지하고 어떤 사리사욕에 현혹되지 아니하고 그 길을 변함없이 걸어갔던, 뿐만 아니라 그의 아버지 야곱, 그의 형님들 요셉의 백을 믿고 경거망동한 적 성경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한 영향력은 어느 한순간에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신뢰와 존경은 어떤 한 가지 일로 인해서 평생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을 보세요. 솔로몬 왕을 보세요. 가룟 유다를 보세요. 세상이 좋아 세상으로 나아갔던 대마를 보세요. 처음 1년 잘할 수 있고 처음 10년 잘할 수 있고, 그러나 정말 하나님 앞에 평생을 인정받은 사람은 한 가지 흠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흠이 있을지라도 한평생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고자 변함없이 몸부림치는 그 사람의 그 신실함이 그러한 선한 영향력을 평생 동안 미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이 죽은 나이는 110세입니다. 그가 30세 국무총리가 됐고 아버지를 60에 잃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50년을 더 살고 110세에 죽었습니다. 30세의 국무총리가 돼서 110세에 죽을 때까지 약 80여 년의 시간 동안 성경 어디에도 그가 죽을 때까지 그가 권위를 잃어버리고 선한 영향력을 잃어버리고 폐인이 되었다, 어려워졌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가 죽을 때까지 선한 영향력을 끊임없이 미쳤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한국교회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한국교회의 지난 과거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지난 8월 청와대에서 대통령과
교계 지도자들과의 간담회가 있었고 대통령께서 모두 발언하면서 기사의 내용을 제가 인용하겠는데 이러한 말씀을 하셨어요. 기독교는 우리나라가 온갖 어려움을 겪으면서 발전해오는 과정에서 아주 지대한 역할을 해주셨다는 거죠. 구한말 우리가 시대에 뒤떨어져 있을 때 근대 교육과 근대 의료를 도입하면서 개화를 이끌어 주셨고 또 일제 식민지 시대에는 실력 양성 운동과 또 독립 운동에서 아주 큰 역할을 해 주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해방 후에도 근대화와 민주화 운동에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해 주셨고 특히 나라가 가난해서 복지를 제대로 잘 하지 못할 때 민간 분야 복지에서도 아주 주도적인 그러한 역할을 선하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구한말부터 시작해서 일제 식민지 해방 후에도 교육, 의료, 복지, 독립, 모든 민주화, 근대화, 주도적인 역할을 개신교가, 기독교가 감당해 주었다는 거야. 그러나 여러분 언제부턴가 한국교회는 국가와 사회로부터 그 선한 영향력이 아닌 염려와 비난이 대상이 되어 갔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신실함을 지켜가지 못한 것이죠. 목사의 신실함, 성도의 신실함, 교회의 신실함을 세상에 보여주지 못한 것이에요. 언제부턴가 저급한 기복신앙이 메시지의 줄을 이루고 미숙하고 무분별한 신비주의와 은사가 강조되고 세속적인 성공 지상주의와 물량주의, 거룩한 성직이 매매되고 교회의 직분이 세습되어지고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들이 한국교회에서 나오게 된 것이죠. 어느 순간 그동안 쌓아올린 아름다운 영향력은 사회 속에서 안타까움으로 변질되기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분명한 확신은 있습니다. 많은 목회자와 성도님들, 대다수의 많은 교회는 그 신앙의 본질과 선한 영향력, 그 신실함을 놓지 않기 위해서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모두 하고 있다고 봅니다. 아멘. 그런 확신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부정적인 모습이 언제부턴가 20년, 30년 그 전부터 조금씩 한국교회를 잠식했고 그것이 세상 밖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죠. 선한 영향력은 신실함을 잃어버리자 사라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리더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한 가지 일로 인해서 그가 완전한 리더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다니엘은 타고난 리더 아닙니까? 10대에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갔는데도 불구하고 제국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고 임금이 바뀌어도 80세가 될 때까지 약 70년 동안 여러분 정권 하나 바뀌어도 물갈이가 돼서 야당이었냐 여당이었냐 따라가지고 기용도 되고 뒤로 물러나고 이러는 판인데 심지어는 감옥도 가고 심하면 사형도 당하지 않습니까? 근데 고대 사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자가 그가 재상이 되고 그것도 느부갓네살 왕에게만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 벨사살에게도 인정을 받고 벨사살 때 바벨론이 페르시아 바사에게 멸망당했는데 그 고레스 왕이 또 그를 최고로 여겨준단 말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그렇죠. 풀무불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다니엘은 자신의 신실함을 지키고자 부정과 부패와 아부와 여러가 타협하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최선을 다해서 친구들과 함께 뜻을 정하고 그 길을 걸어가자. 그렇죠. 고레상 원년까지 그는 최고의 자리에 있을 수가 있었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랜 시간 솔직히 자신은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남유다가 멸망한 지 벌써 100여 년도 더 되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사랑하고 남유다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총독의 권한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왔잖아요. 재임 기간 동안 그는 처음만 신실한 모습을 보인 게 아니고 땅도 사지 아니하고 뇌물도 받지 아니하고 자신이 페르시아에서 번 그 수많은 재정을 가지고 와서 백성들을 도와줍니다. 자기 식소들과 함께 성벽을 재건할 때 무거운 돌을 같이 들어요. 그리고 임기가 끝나고 돌아갔다가 다시 또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향한 변함없는 모습을 느헤미야가 보여주죠. 한 번이 아니에요. 야곱의 장례를 보면서 우리 자신이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 어려움 속에 있는 한국 교회를 보면서 또 우리의 교회와 가정과 관계들의 어려움과 무너져가는 안타까움들을 보면서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무엇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야 되나? 저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정말 선한 영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영향력은 신실함에서 있는 것이구나.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뭐 겨울에 2차 유행이 올런지 아니면 내년까지 갈런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시간이 지나가서 또 새로운 환경이 조성될 수 있어요. 저는 마음 먹습니다. 그래도 기도의 자리 지키고, 그래도 말씀 읽고, 그래도 중보하고, 그래도 꿈을 꿔야 되겠다. 그리고 변함없이 이웃들에게 잘 해드리고, 섬길 수 있는 거 섬기고, 비대면이라 불편한 게 많고 제약이 많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야 되겠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신실함을 결단코 놓지 않는다면 어려움의 시간이 끝나고 나서 다시 그 신뢰와 그 좋은 의미의 인정을 우리 모두가 세상으로부터 받고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또 영광을 드높일 수 있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영적 영향력은 본향을 향하는 삶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어떻게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가? 그것은 본향에 대한 갈망과 삶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다.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은 죽기 전에 요셉과 그의 형들에게 유언을 남겼어요. 창세기 47장에서는 요셉에게, 그리고 49장에서는 요셉의 형들에게 반드시 자신이 죽으면 애굽이 아닌 가나안 헤브론 땅 막벨라 굴에 매장해달라 유언을 남겼습니다. 근데 그 유언은 단지 조상과 부인이 그곳에 묻혀 있어서만은 아닙니다.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임을 알기에 그는 그 약속의 땅으로 가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태어난 고향이기도 하지만 영적인 고향, 언약의 땅이 바로 가나안이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적으로 야곱이 130년을 가나안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애굽에 내려온 게 130세고 147세에 죽었습니다. 그가 바로왕 앞에 섰을 때 첫 고백이 뭐였습니까?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130년 동안 험악한 삶을 살았던 그곳에 묻히고 싶겠어요? 아니면 17년, 20여 년 동안 노후를
최고의 극진한 대답을 받고 존경을 받고 예우를 받고 자신의 아들이 국무총리고 자기의 모든 자손이 다 삶의 터전을 뿌리를 내리고 있는 그 애굽에서 피라밋이 있는 곳이고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 그 장지에 묻히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얼마 전에 한 1년 됐나요? 저희 아버님, 어머님 그리고 할머님, 친할머님 그 산소가 저기 어딥니까? 장우원이라고 하는 공원묘지에 있었습니다. 여기서 장우원까지 뭐 한 두어 시간이면 충분히 가는 것 같은데 멀다. 그리고 좀 공원묘지가 분양받은 곳인데 이 경사가 너무 가팔라 가지고 나이가 좀 많으신 어르신들 올라가기가 좀 불편하다. 그래서 용인 우리 교회에서 한 15분 20분인가요? 떨어져 있는 그 평원의 숲 글로 이장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가서 뵙고 싶고 가까이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 요셉은 애굽에 있습니다. 모든 형제들 자손들 다 애굽에 있습니다. 애굽에 그냥 빌어먹는 거 아닙니다. 최고의 존경과 권력과 모든 부를 누리면서 그곳에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디에 묻히는 게 상식이고 정상적인 겁니까? 애굽에 묻혀야죠. 그런데 애굽이 아니고 험악한 세월을 보냈던 가나안 땅이라는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렇죠. 그곳이 약속의 땅, 언약의 땅,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만 그랬습니까? 아니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 50장 22절에 보면 요셉이 110세를 살았다고 되어 있는데 30세의 총리가 돼서 80년을 재상으로 지내다가 최고의 애굽의 모든 것을 누리고 죽었는데 애굽이 제2의 고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죽고 그가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유언을 남겼는가? 창세기 50장 24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25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무슨 말이에요? 요셉은 평생을 애굽에서 살았지만 어떤 면에서 최고를 누리면서 살았지만 그의 마음에는 항상 무슨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애굽이 아니고 가나안 땅이다. 반드시 이 민족을, 이 자손들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가실 것이다. 그렇다면 절대 나는 이곳에 애굽에 아무리 금은보화가 있고 아무리 명성이 있고 편안함이 있다 할지라도 여기에 나를 남겨두지 말고 반드시 내 해골을 메고 약속의 땅으로 가주기를 원한다. 나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나는 있기를 원한다. 그래서 약 350년이 지나고 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출애굽기 13장 19절에 보면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렇다면 여러분, 야곱이 애굽이 아니고 가나안으로 묻히고자 떠나는 그 행렬을 바라보면서 요셉이 애굽이 아닌 가나안을 향해서 그 모세가 그의 해골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을 보면서 그 애굽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수많은 자손들이 과연 무엇을 생각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애굽으로 이주하려고 했어요. 모든 사람은 미국에 가고 싶었고 모든 사람은 유럽에 가고 싶었어요. 모든 사람은 호주에 가고 싶었고 캐나다에 가고 싶었어요. 조금 더 편안한 곳, 조금 더 안정된 곳, 나를 인정해 주는 곳, 내 업적이 있는 곳, 보장된 곳, 다 그곳에 살고 싶어 했었어요. 그러나 야곱은
그러나 요셉은 세상적으로 볼 때 그 무엇이 보장됐건 내가 얻었건 그것이 주가 아니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자 하시는 약속의 땅, 언약의 땅, 그곳에 대한 마음을 늘 가지고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장 중요한 장래 예식을 통해 그는 그것을 메시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38절에 보면 모세가 요셉의 해골을 가지고 나아올 때, 출애굽할 때 60만 장정과 함께 나왔다고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게 아닙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했다. 출애굽기 12장 38절, 수많은 잡족이 함께 따라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수많은 잡족은 누구를 말하는 거냐? 킹 제임스 버전에 보니까 혼합된 다수를 의미한다 되어 있어요. 그럼 혼합된 다수는 누구냐? 성경학자들은 말합니다. 이스라엘인들과 혼혈된 자들 뿐만 아니라 여호와를 믿는 신앙으로 개종한 셈족들, 이방 사람들,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혼혈족들, 그리고 셈족의 이방족들, 그리고 애굽인들이 포함되어 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3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되었어. 복이 되었어. 너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의 약속과 계명과 언약과 구원을 경험하게 할 것이다. 내가 너만 복 주는 것이 아니라 너를 통해서 이방의 많은 사람들도 복을 얻도록 할 것이다. 야곱의 장래를 통해, 요셉의 장래를 통해 하나님은 그 꿈이, 그 비전이 이루어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학자들은 말합니다. 야곱의 장래 행렬은 출애굽을 선제적으로 암시한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요셉의 본향으로의 운구 또한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이하,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야곱, 아브라함, 요셉은 이 땅에 살면서 그들의 선택을 통해 선한 영향력, 영적인 영향력, 그것을 보여준 것이죠. 이 땅의 재물이 끝이 아니고, 건강이 끝이 아니고, 명예와 건세가 끝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약속의 땅, 진정한 본향, 저 천국 있음을 보여준 것이죠. 그러니까 애굽에서 혼혈족도 따라 나오고 셈족도 따라 나오고 애굽 사람들도 따라 나오고, 왜요? 살기는 애굽이 더 좋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야곱을 축복하고 요셉을 축복했던, 한평생 하나님 믿는 사람은 저렇게 살아가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신실함을 보여주었던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한평생을 따라가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 최고의 제국인 애굽일지라도 거기를 떠나 그 척박한 땅,
변방 중에 변방인 가나안을 향해 그 먼 길을 떠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처음부터 몇만 명 모이는 교회가 있었습니까? 처음부터 몇백억 들어가는 교회 예배당 지은 교회가 있었습니까? 처음부터 제자훈련 무슨 크로스웨이 아니면 다른 많은 성경 공부 시스템들이 갖춰져 있고 가정사역하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거 없었어도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신실했던 것이죠. 달랐어요. 잘 돼도 변하지 않아요. 겸손하고 섬기고 나눠주고 먼저 생각하고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요셉은 그걸 유지한 것이에요. 다니엘도 유지한 거예요. 느헤미야도 유지한 거예요. 선한 영향력이 미쳐지는 것이죠. 과연 우리는 우리 아내에게, 우리의 남편이나 우리의 자녀에게, 옆에 계신 성도님들에게, 아니면 세상 앞에 과연 우리는 그 신실함을 유지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 첫사랑, 첫 마음을, 그 초심을 유지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과연 우리의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저 영원한 본향,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을 향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과연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결정이 애굽의 모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애굽에 모여 사는 사람이 아니고 애굽을 떠나면 큰일 날 줄 아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귀하다 여기는 것도 내려놓고 나아갈 줄 아는 그러한 천국을 향한, 영원한 것을 향한 삶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좀 될 수 있기를. 제 자신도 많이 부족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부족하고 모든 설교가 나를 위한 설교 같아요. 나를 위한 메시지예요. 맞는 것이죠. 바라기는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성령께서 주시는 좋은 음성이 들려져서 시간이 좀 필요하겠죠. 5년, 10년, 그 이상 몇 년이 되든 변함없다면 결국은 다시 그 신뢰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교회의 영광을 드높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안타까운 시간과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거룩함과 성도들의 존귀함이 인정되어지고 드높여졌던 때가 있었음을 알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부턴가 그 순수함과 신실함을 잃어버리고 이제는 염려와 핀잔을 받는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으로 전락한 우리의 모습,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속상하고 안타까운 마음 그지없습니다. 포기할 수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이고 우리의 연약함임을 우리가 알고 있기에 주님, 한국교회 모두가 다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임을 알고 있기에 정죄하고 판단하기보다 내가 있는 곳에서부터, 내 자신부터 다시 한번 야곱이 보여주고 요셉이 보여주었던 그 신실함과 이 땅의 삶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본향을 향한 거룩한 결단이 있는 그러한 삶을 통해 정말 무엇인가 다른 삶이 있는 것임을 선한 영향력으로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0장 우리 같이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240장입니다. 주가 막힌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하늘나라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크신 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아멘. 나의 주를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4절 하겠습니다. 영화로운 시온 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흰 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금고 문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아멘.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아멘. 예, 다 같이 봉헌송 50장 3절만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절차에 따라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어려운 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인도하시는 분이 당신인 것을 예물을 통하여 고백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뻐 흠양하여 주시고 구별된 예물 위에 제목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정말 가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땅에는 풍년을 경험했던 이삭의 삶처럼 그의 농사에서 100배의 소출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 마침내 거부가 되어지고 시기를 받을 정도로 정말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인정과 칭송을 받을 수 있는 성도들의 삶이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양이 아닌 그 진심을, 온전함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마음껏 흠양하여 주시고 요셉의 가지가 담을 뻗어 넘어갔던 것처럼 하나님 많은 힘들어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 귀하게 섬겨질 수 있는 예물 또한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르신들과 아이들 건강 주시고 특별히 청년들과 자녀들이 중요한 시험들을 앞두고 있사오니 하나님 꼭 기억하여 주셔서 임용고시와 또 수능과 많은 자격시험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영상으로 드리지만 하나님 그 가정과 하나님 바라보는 그 시간 속에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추석 명절이 있는 한 주간을 보내오니 가정들 안전할 뿐만 아니라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마음으로 위하고 축복해 줄 수 있는 귀한 한 주간 보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무너진 터를 세우는 의인 되게 하소서. 기도 제목 삼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는 추석 명절이 있는 주간입니다.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은혜 가운데 안전함이 있는, 또 풍성하고 쉼이 있는 명절 되기를 소원합니다. 추석 명절 가족 예배지 주보에 넣었습니다. 명절 관계로 수요 예배와 새벽 예배 9월 30일부터 10월 3일까지는 쉬도록 하고 이번 주 사역 훈련도 쉽니다. 추석 명절 말씀 가족은 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작년 추석 때 가족은 이라고 하는 첫 번째 메시지가 있었고, 오늘 두 번째, 이번 주에 한번 가족은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본문을 좀 달리해서 정해봤습니다. 성도님 한번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로나19의 상황에서 정부의 방역에 최대한 협력하며 예배와 사역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예배와 사역은 10월 4일 주일까지 우선 계획을 알려드리고, 또 변동이 있거나 하면 주말에 다시 한번 또 안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배는 지난주와 같이 한 주간 또 드려지는 걸 여러분들 기억했으면 좋겠고, 특별히 오늘은 1, 2 여전도의 연합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낮 2시에 강사 목사님과 교역자 1, 2 여전도 임원들이 와서 녹화를 할 것이고, 그리고 저녁 여러분들은 각 가정에서 7시 반 되시면 같이 여러분들 저녁 가정 예배 시간을 대체하는 거니까 헌신 예배로 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꼭 기억하셔서 다른 일반 성도님들도 같이 좀 그 시간에, 제가 영상은 녹화된 거 미리 보내드릴 거니까 7시 반 저녁 식사 좀 일찍 하시고 같이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했으면 좋겠고, 헌금은 그냥 교회 계좌로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교회 오시면 헌금하셔도 되겠고, 혹시나 기회가 돼서 말씀드리는데, 그 헌금을 하실 때 온라인으로 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신데, 많으신데 이름을 먼저 꼭 쓰세요. 어떤 분은 선교, 구제, 장학, 11조, 작정 여러 가지 거를 먼저 막 쓰다 보니까 이름이 없어. 이름이 무명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꼭 이름을 먼저 쓰시고, 그리고 11조면 11조, 감사, 헌금, 무슨 헌금 그렇게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헌신 예배 헌금은 이름, 헌신 그렇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러브투게더 전도 대상자 작정, 오늘 기간별로 작정 인원 파악하시고 교육자에게 내일까지 명단을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어요. 회장님 또 총무님이 같이 좀 애쓰셔서 한 명이 됐든 두 명이 됐든 전도 대상자 한번 작정하셔서 관계가 뭐가 되는지, 홍만표 목사, 김학현 어르신, 노인정 회장 이렇게 해가지고 명단을 저에게 좀 보내주시면 제가 그걸 추려가지고 같이 한번 성도님들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올해 전도 행사인 러브투게더는 전도 활동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좀 축소돼서 하겠지만 그래도 진행을 좀 하려고 합니다. 다윗강화단 한국문 목사님 모셔서 녹화해서 정안되면 그날까지도 비대면 예배가 지속되면 어쩔 수 없겠지만 기도하기는 본당에서 예배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는데 라이브로 찬양 들으면서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또 선물은 준비할 것입니다. 전도 대상자 선물 정성스럽게 준비할 건데, 그래서 한번 풍성하게 좀 나누면 좋겠는데 그러한 시간이 있으면 좋겠고, 어떠한 모습이든지 간에 성도님들 기도로 좀 작정해 주시고 많이들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생명의 삶 나왔습니다. 10호로. 여러분 교회 언제 오셨는지 까마득 하시죠? 갖다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실 수 있는 분은 주일날 그리고 내일 그다음에 모레까지 좀 교회 오셔서 교회 카페에다가 그 생명의 삶 비치해 놓을 거고, 거기에 개인 기도 카드도 꼽아 놓을 테니까요. 가족 수대로 좀 가져가셔서 경건의 삶 하실 수 있도록, 생활하실 수 있도록 애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기에 이름 쓰시고 몇 건 가지고 간다 다 메모할 수 있도록 해놓을 거니까 그렇게 좀 교회 카페에 오셔서 꼭 한번 교회 오시면 한번 오셔서 본당문 제가 좀 열어놓을게요. 그래서 오셔서 잠깐 한번 기도도 하시고, 할렐루야,
예루살렘을 향해서 마음을 쏟는 여러분들 되시길 좋겠고요. 오늘은 주일인데 우리 지지난주부터 주일 큐티 나눔방을 시작했는데 네 번째 주입니다. 남녀전도의 시간이 조금씩 다른데 한번 오늘 2시에 녹화가 있어서 제가 알기로 일여전도회가 2시로 알고 있는데 시간을 좀 조정해가지고 어쨌든 주일 큐티 나눔방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애써주시면 감사하고 많이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620장 우리 1절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서로를 또 바라보면서 또 멀리 있는 분들 또 한번 생각하면서 한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오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아멘.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각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명절을 맞아 고향에 가 또 고향을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안부를 전하며 기도하고 기도의 제목을 위하여 애쓰기를 원하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모든 예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